네, 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사랑하는 한글학교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모 여러분들, 2021년 개학식을 또 입학식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서 아쉽지만 또 새롭습니다. 이러한 사목의 형태가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는 대면하지 못하지만 또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짐해 주시는 주님의 지침이라고 할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다 세상이지만 정확한 원문의 표현은 소금은 땅의 소금이라고 써 있어요. 땅의 소금. 세상이면 뭐 땅 생각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구의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 지구. 이 지구가 상당히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땅의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그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쓰는 우리 조미료죠. 단순히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를 부패에서 방지하기는 생명 보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글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땅의 소금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냉장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존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썩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나 개인을 포함해서 이 지구를 보존하는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몰라요. 캄캄하지요. 캄캄하기 때문에 더듬더듬 자기 식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먼저 비추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 자신을 비추기 위해 빛을 주셨지 나는 제외하고 너를 비추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지라든가 인식, 비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런 인지적 기능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알까요? 그런 우화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수를 알고자 하는 거. 분수를 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분수를 모르면요. 우리가 과도하게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것을 잔소리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안다는 차원에서 독수리가 사냥하는 것을 까마귀가 봤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사냥을 할까 보니까 들판에 양들이 있는데 새끼 양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빙 돌아가지고 새끼 양을 잘 본 다음에 자기가 잡아야 될 새끼 양 사냥 대상이 포착됐을 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속력을 다해서 돌다가 빠른 속도로 와서 양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켜보던 까마귀가 저거 괜찮네? 하면서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해본 겁니다. 까마귀는 까마귀예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분수를 한다는 것은 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지극한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독수리 흉내를 낸 거예요. 빙빙 돌다가 보니까 작은 양이 있길래 포착을 해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을 덜썩 잡았는데 이 잡히나? 잡히지 않고 땡기려니까 안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서 낫을 들고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놓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양 털이 어떻게 생겼어요? 꼬불꼬불꼬불 하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못 날르는 거예요. 결국은 잡혔습니다. 날개는 잘려지고 그 아버지는 그 까마귀를 자기 아기한테 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가지고 놀아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 까마귀 아니에요? 그렇단다. 자기가 독수리인 줄 알았나 보지. 이 사실은 한 간단한 우화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분수를 안다는 것이고 그 분수라고 하는 건 자기를 정확하게 비추어 볼 인지작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형성된 것이 사회인데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한국의 호주인으로 살고 있죠.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언이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 특히 아시아에 있는 한국 사회와 이 유럽의 문화의 토대를 둔 이 호주 사이에 현격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자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아의 가치는 뭐냐면 아시아는 나는 공자가 아니지만 그 뜻은 공자와 똑같다. 나는 만 권의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의지는 만 권을 읽은 사람 그 뜻과 더 크게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지식을 많이 하는 것 중, 오늘 제1독서도 잠언에서 지식, 지혜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이 빛에 대한 얘기도 공부 아니겠어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죠.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노자의 사상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거는 될 수는 없지만 각주는 달 수 없지만 이런 사상들이 한국에서는 대단히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서 뭐하냐? 공부가 사람을 훌륭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지혜롭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거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게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서양은 어떤 기초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되느냐? 엘리트 중심입니다. 엘리트가 보통 엘리트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지식도 깊고 또 인품도 깊어요. 저도 로마에 공부하면서 신부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시면서도 겸손하실까를 혀를 찰 정도로 항상 감탄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자들의 모습 보면은 학자의 양심과 그 자세라는 게 말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왔고 신학교도 한국에서 나왔죠, 학부. 근데 로마에서 보면서는 정말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엘리트 중심의 소사이어티라는 거죠. 우리 아시아는 어떤 관점이냐? 우리 아시아는 엘리트 중심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성 중심의 소사이어티입니다. 이런 나라가 특히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도 달라요. 한국은 정말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백성 중심의 이 사회가 지금까지 흘러나왔다. 임진왜란도 보세요. 엘리트들은 거의 도망갔잖아요. 의병들도 엘리트인데 의병들도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죠. 농민들은 의병으로, 스님들은 승병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지켜냈고, 우리 역사를 제가 이 시간에 다 연결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코로나 지금도 한국은 그런 점에서 백성들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엘리트들이 그렇게 애써도 백성들이 마스크 하나 쓰는 거 예를 들어 보세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러면 그렇게 한국은 백성 중심의 사회가 됐느냐?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누구부터 그랬느냐? 여러 요인들은 있지만 저는 그것을 조선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로 보는 거예요. 한글 창제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읽고 알고 쓸 줄 알았다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였다는 것이죠. 언어가 그렇게 우리를 살찌우게 하며 동시에 언어를 모르고 소통이 안 될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학교에 이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코리안 랭귀지를 느는 것을 뛰어넘는 백성 중심의 건강한 사회가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이고, 특히 한국 호주인으로 사는 이곳에서는 우리 한국분으로서 영어도 이곳에 태어나서 하지만 한국말을 통해서 우리 백성 중심의 이 사회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 호주 사회, 우리 시드니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에 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천주교에도 엘리트가 시작했어요. 학자들이 시작했죠. 남인 신서파 학자들이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학자들이 시작한 그것이 어떻게 급속도로 민중의 종교가 됐냐? 거기에도 한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됐던 모든 가톨릭 서적을 한글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어는 그만큼 단순히 쓰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혼을 전달하는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하느님의 창조했던 그 당시의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창조 사업이에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글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그런 기도의 기회가 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발 후퇴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 시기야만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하느님의 언어, 그것이 인간과 함께 소통하는 언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죠. 어제도 퀸즐랜드에서 어떤 젊은이가 사람을 지나가는 임신부를 쳐 죽였고요. 시드니에서도 밀어버리고요. 애딕션, 마약에다가 또 부부의 갈등에다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아갈 수 없으니까 더 심각한 일들이 아주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연대해서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우리 가정부터, 우리 주변인부터 이 언어로 통하는 위로와 창조의 말씀과 창조의 신앙을 이 표현과 언어로 하기 위해서는 써있죠. KCLS. 그죠? 코리안 캐톨릭 랭귀지 스쿨. 각자 우리 모두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이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하느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배우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많이 텐션도 줄고 애딕션도 줄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입학식에 잘 오셨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언어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집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고 또 바른 인성의 학생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뜻을 축복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